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27장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나간 밤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단잠자게 하시며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오늘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복되고 힘찬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원하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사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새벽 예배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도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8가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9가지 복입니다.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실제로는 9가지 복인데 본래 헬라말 성경에는 마카리오스, 행복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복이 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데 대부분 이 행복을 추구하는 대상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행복과 정반대되는 결과로 인도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종말론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자기 모습을 모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행복에 대한 8가지 중에서 처음 4가지 복은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애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복들은, 행복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타고난 좋은 성품 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을 가지고는 온유하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또는 태어나서 우리가 가정에 훈련을 받고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와 7번째 복은 또 한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과 복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복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복과 복된 삶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총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행복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세상에서 먼저 나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는 하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행복, 영원하고 참된 행복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한 가지 복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복은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가장 큰 상급, 핍박과 억압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시험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염려가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저희 것으로 여겨지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소유하고 이런 기쁨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행복, 그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혹독한 박해, 그런 현실 앞에서도 최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채찍에 맞았고 스가랴는 돌에 맞았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였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으며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참수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핍박하는 인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는 일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메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라고 하여 싸우니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어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천국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